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들이 지금 이 차평진전의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평진전 제1권의 세 번째 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차평진전 1권의 첫 번째 절에서는요, 식간 12지, 12지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절에서는 음양의 생극을 알아봤죠. 오늘은 이 음양, 즉 음간과 양간의 생사, 이 음양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그 천간의 글자가 어디서 생을 맞고 어디서 죽느냐, 즉 12운성에 관계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 오행의 간지에 관한 간지에 관한 그 학설은 이미 자세히 이 간지론 편에서 공부를 했다. 이 간지론 편이 그 1절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절이고요. 1절에서 공부를 했죠. 천간은 이 사주가 있으면 이 천간은 동원다고 그러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지지는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요하죠.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지지는 움직임은 불안정하게 되죠. 에, 그리고 유상, 일정함이 있다, 항상함이 있다. 즉 변화되면은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청간은 기본적으로 동어인데 지지는 정하다. 그래서 청간을 양이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지는 음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천간은 천간이 갑서부터 개까지 10개가 있죠. 그 10가지의 10천간은 12지지월에서 흘러서 작용을 한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고 그래도 자월달의 간목이냐, 축월달의 간목이냐, 인월달의 간목이냐, 나중에 해월달의 간목이냐에 따라서 간목의 그 영향력,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힘이요.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왕하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천간에서 움직이는 힘이 강력하다는 얘기죠. 이게 쓰임이 강력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각 천간의 12달에 따라서, 즉, 지지의 글자에 따라서 작용되는 그 천간의 그 작용력이, 그 힘이 차이가 있다. 각 천간은, 이 식간은 생왕묘절, 지지가 간목이라면 해월달이면 생을 얻는 거고요. 묘월달이라면 그 왕을 얻는 거죠. 굉장히 이 천간이 갑이 왕성하죠. 반면에 이제 절은 이제 신월달이 되면은 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이 이와 여기에 매어져 있다. 이게 이제 어조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2지지 이걸 얘기를 하죠. 즉 지지에서 어떤 글자가 왔느냐에 따라서 천간의 글자의 작용력,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이제 해묘미 그러면은 이제 목국이라고 그러죠. 목의 삼합입니다. 인호술은 이 화국, 화의 삼합이고요. 사유축은 금국, 금의 삼합이고요. 신자지는 수국, 이게 다 삼합 글자인데요. 이 첫 글자는 생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다 그러면 목을 생하는 곳이라는 거죠. 묘는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질 때를 의미하고요. 미는 목의 기운이 묘지로 어, 들어가는 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에는 이게 생지라고 그러고요. 가운데 있는 좌우미유는 왕지라고 그러고요.
진술충리는 이 묘지 또는 고지라고 합니다. 아, 이제 창고 고자죠. 묘지라고도 하고 고지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이제 천간과 지지에 관한 그 관계, 그거를 이 자평진전 1절에서 심유천 선생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게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갑과 을은 목이죠. 갑을은 하늘에서 운행을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작용을 한대. 이게 이제 천간이기 때문에 하늘서 작용을 하고 인묘는 그것의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어, 이게 지자가 대명사로 여기 갑과 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갑이 천간에서 활동한 그 결과를 이 인목이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수원다 받을 숫자죠. 그리고요, 인묘는 이제 지지에 존재하면서 갑을은 인묘에게 베푼다는 거죠. 인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두 개는 이제 지지 입장에서 천간을 본 거죠. 지지 입장에서 천간을 보면은 지지를 가문이라고 보면 인의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천간으로 뽑아 올린 겁니다. 인 가문의 대표자를 천간으로 선출을 하니 이 대표된 간목은 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고 국민이 대표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을 했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이 인이라는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은 어, 이 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베풀어야죠. 일을 해야죠. 시행을 해야죠. 어,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이 인은 그걸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걸 받는다. 어, 이게 지지 입장에서 천간을 바라봤을 때 그렇고요. 천간 입장에서 지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록봉 월급을 받는다. 즉 천간에서 일을 하면 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인이 자기를 지원해 준다, 지지해 준다,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예, 확실하게. 예, 그 개념을 1절에서 상세히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여기 인에는 무병갑이 있는데 천간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네들이 작용을 못 해요. 쓰임이 없어요. 이 지장간에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병화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요 세 글자 중에서 병화는 쓰임이 있다는 얘기죠. 요 병화는. 네. 그리고 이 병화 입장에서 인을 보면은 자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인목에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그걸 통근이라고 하죠. 통근. 근을 얻으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원해주는 강한 세력이 있으니까 그 힘이 막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 사주 자체에서 보면 병화는 쓰임이 있다. 그 작용력이 크다. 이 사주 내에서 이 병화는 쓰여짐이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힘이 강력하니까요. 뿌리가 있으면 이게 생기를 얻어서 강력하죠. 그래서 이 병화로 보면은 인오술이니까요. 인에서 생에서 오에서 제왕이 되고 술에서 묘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지를 이제 장생지라고 그러죠. 생욕대, 로왕세, 병사묘, 어, 절태양, 또 양 다음에는 생욕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하죠.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봄 이렇게 계절에 맞게 양가는 순행을 하죠. 그러나 음가는 시계 방향이 거꾸로 돌아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음양의 생사를 논함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음양이라고 돼 있으나 천간의 생사를 논하는 것과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라고 선생은 뭐라고 주석을 다루느냐면 이 음양의 생사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됐느냐 그걸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 회남자와 태평어람에서 왔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요. 양은 이 모임을 주관한다, 주재한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감으로써 나아간다. 고로 그 순행을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은 흩어지는 것을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으로서 나아간다. 고로 역행하는 것을 주관한다, 주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군 훈련이나 뭘 밖에 모이세요 그러려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비놓으면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이 음은 흩어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아놓은 사람들 가라고 흩어지지 어, 흩어 저기 가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가요. 오히려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래도 안 모여요. 근데 끝날 즈음 되면은 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가요. 이게 원리가 그런 거거든, 이게. 그래서 모이게끔 하려면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양이니까. 그래서 나아감으로써 나아간다. 즉, 이 표현이 뭐냐면요. 양은 이렇게 계절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음은 거꾸로 돈다. 거꾸로. 역방향으로 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아니라 봄 다음에 겨울로 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유춘 선생. 어, 이 장생, 목욕 등의 항목에서 그 음은 순행하고 아니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그런 다름이 있는 이유가 이런 거꾸로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기 때문에 에, 에, 다른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장생, 목욕 등 이 12운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잠시 설명을 하면요. 이 양은 여기서 얘기하는 양, 또 제목에서 의미하는 이 양은요. 이 양간을 의미합니다. 갑병, 무, 경, 임을 양간을 의미하고요. 음은 음간을 의미해요. 을정기신계. 여기도 제목에서요. 그러니까 양간의 생사, 음간의 생사, 지금 생사만 얘기했죠. 이게 장생, 목욕, 관대, 로, 장생서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 묘에 갇히고 절태, 양, 이 모든 것이 이게 12지지가요. 이 지지로 올 수 있는 것은 12지지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천간에 있는 글자가 힘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목을 예를 들자면 간목은 이 해월 달에 태어나거든요. 간목은 이게 목이니까요. 해묘미니까요. 해묘미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계절이 인묘준이 자기 계절이죠. 가장 왕성하죠. 목의 기운이. 목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가는 거고 목의 입장에서는 반대 계절인 가을이 가장 목의 기운이 약한 거죠. 그래서 쇠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 묘, 미 이렇게 되죠. 그 여름이다. 그러면 이제 화국인데 인호술이죠. 여름에 가장 왕성할 거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여기 인, 오, 술 이렇게 돼요. 반대 계절인 겨울이 가장 약하죠. 이 화의 기운. 사유축은 가을이죠. 이것도 역시 사, 유, 축 이렇게 되죠. 가을의 반대 계절인 봄에 에, 금의 기세가 기운이 가장 약한 겁니다. 뭐 신자진도 마찬가지죠. 여기 신, 자, 진 반대 계절인 이 여름에 가장 기운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양가는 이렇게요, 생욕대 태어나고 목욕하고 이 관대지라고 그러죠. 허리띠를 잡다 갓쓰고. 그래서 이때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 피지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주 성숙됐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 완전히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뭐 그 정도에 해당하죠. 록 하면 이제 장성해서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공무원이 된다든지 해서 월급 봉급을 받게 된다는 식이고요. 왕은 가장 왕성할 때고 이제 왕성했다가 약간 쇠해지는 거죠. 이게 노련미가 있는 거죠. 이제 쇠함이 더 가속화되면 병이 들고요. 병이 깊어지면 죽고 죽으면 땅에 묻히고 어, 그리고 절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온 모든 기운은 여기서 딱 마감을 하고 새로운 이게 갑이라면 갑의 기운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이제 수태를 하는 거죠. 사물함으로 뭐 수정이 돼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생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이 원리. 이렇게 해서 이 양은 이게 간목을 예를 들자면 해서부터요.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그런데요, 음은요 반대라는 얘기죠. 예, 양이 죽은 곳에서 어, 어, 양이 양이 죽은 곳에서 여기 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에서 양이 죽으면은 음이 생기고요. 음이 죽는 곳에서 양이 생겨요. 이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요. 가장 밝은 곳에서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거 같아요. 뭐든지 양이든 음이든 크게 다다르면 양이 크게 다다르면은 이제 양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으니까 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음이 크게 다다르면 입장에서는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음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대신에 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 자월달에서 양기가 하나 딱 나온다고 그랬죠. 주역으로 치면은 이게 질의 복이거든요. 반면에 5월이 되면은 예, 모두 다 양이기 때문에 밑에서 음이 하나가 딱 나와죠. 그래서 천풍부계가 되는 거죠.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가장 밝을 때, 가장 양이 많을 때 더 이상 양은 증가할 부분이 없어요. 최고 천정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화가 어, 양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꾸로 음이 극한에 갔다. 그러면 더 음이 증가될 여지는 없으니까 양이 거기서 태동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양이 죽은 곳에서 음이 생겨요.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욕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태어나면요. 음이 여기서 태어나면 생욕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노왕세, 예, 병사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태절 이제 여기는 양지죠. 이제 절태양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태어나는 곳에서부터 양은 간목은 해월달이 장생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음가는 을목은 양이 죽은 간목이 죽은 5월달에서 태어나서 시계 방향 거꾸로 이렇게 돈다는 거죠. 거꾸로 생욕대, 목왕세, 그다음에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음간과 양간이 다르다는 거죠. 음간 여기 갑병 목염과 을정 기신계가 어, 살고 죽는 곳이 다르다. 다 각각의 지지에서 12운성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갑은 인월달에 이게 록을 얻은 거죠. 이 록을 얻은 거죠. 여기 록. 반면에
임수는 여기 인월달에 그 병지죠. 개수는 개수는 어, 욕지죠. 욕지.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양가는 잘 아시는데 생육대, 모광새, 병사묘, 절태양 아시는데 음가는 이게 계절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게 이제 을목이다 그러면은요. 이 전계절은 어, 이게 사병쇠 이렇게 거꾸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사병쇠 이렇게 알아놓고요. 여기 자기 계절에서는 이 왕록대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죠. 왕록대. 다음 계절에서는 욕생양이고요. 반대 계절에서는 태절묘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에, 이렇게 외울 때 글쎄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를 안 외워도 그냥 글자 보면은 이게 욕지다 뭐다 그냥 떠오를 정도가 됩니다. 선생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거지로 이렇게 외웠습니다만 뭐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를 몰라도 이게 각각의 지지를 봤을 때 이게 12운성 이런 거는 자동으로 그,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요, 이게 왜 자평진전에서는 양간과 음간을 이렇게 양순음역을 인정을 해요. 근데 적천수에서는 이 음간도 양간처럼 이게 다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 즉 이게 음간은 거꾸로 돌아가는 걸 인정을 않고요. 을목도 간목처럼 생욕대 이게 로강새 병사묘 절태양 이게 해월달의 을목도요. 그 큰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평진전의 저자인 심효천 선생은 해월달의 을목은 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월달의 간목은 어, 적천수나 심유천 선생, 설하고 선생은 이 간목도 이 진의 통분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이저 자평진전에서는 간목은 여기에 통분이 안 돼요. 적천수나 설하고 선생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원리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 목오행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진에 을계무가 있는데요. 이게 역이죠. 이 여기와 여기에 무갑임이 이게 갑이 있으니까 갑목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갑목의 근이 되고요. 여기는 을이 있으니까 을목의 근이 되는 거예요. 심유천 선생 즉 자평진전에서는 이건 을이 있기 때문에 갑의 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는 무갑임이기 때문에 을의 뿌리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 논리는 그렇습니다. 심유천 선생. 그런데 설하고 선생은 이게 갑을 모두 여기도 갑을 모두 다 뿌리가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나중에 어디에 다르느냐? 격을 잡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양순음역이라는 거요. 양은 순행하고요.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 역행한다. 거꾸로 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다 다른데 음양이 다 다른데 에, 에, 이 생과 사만 12운성 중에서 이걸 12운성이라고 그래요. 생과 사만 얘기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죠. 양간과 음간의 12운성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 그겁니다. 사계절의 운행은 사계절이 운행되는 거는 공이 있으면은 공을 이루면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이루면 물러난다는 거죠. 봄이 봄 역할을 다 했으니 물러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 쓰임을 기다리는 자는 나아간다. 쓰임을 기다리는 자가 뭐죠? 여름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봄 역할을 다 하고 여름이 자기를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면은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도 쓰임이 있기를 기대하면은 누가 불러주면은 즉각 나가죠. 그래서요, 각 청가는 12달 월에서, 어, 12달 월을 행한다, 지나간다. 이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은요, 자월달에 간목, 축월달, 인월달 이어가지고, 해월달까지 이 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각각 천간의 그 파워가, 영향력이, 작용력이 다르다는 거죠. 인월달이나 묘월달이 가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다는 거죠. 즉, 봄에. 반대로 가을이 되면은 간목이 이런 신월달이나 유월달 되면은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힘을. 가장 약하기 때문에. 어, 생황묘절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다르죠. 생황묘절. 어, 그러나 또 일정한 것이 있다. 하나로 정해진 것. 일정 불변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생황묘절의 원리가. 무엇이냐? 양이 생하는 곳에서, 즉, 음이 죽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양이 생하는 곳은 여기 해월달이에요. 간목으로. 간목이 여기서 장생지인데, 을목은 여기 이제 갑이 죽는 곳이 오거든요. 오에서부터 거꾸로 생욕대, 록왕세, 병사 죽었잖아요. 여기 병 들어서 죽은 데요. 간목이 생겨나는 곳에서 을목은 죽는다. 그 원리만은 12운성에서 그 생왕묘절 등 12운성의 원리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피차가 저것과 이것이 상호 교환되는 것이 자연의 운행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밝은 곳에서는 더 이상 밝아질 수가 없으니 어두워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 인간 세상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뭐 흠잡을 데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을 보면은 아주 음탕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어, 스스로 그렇게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자연이죠. 갑을 목으로 얘기를 한다면, 논한다면, 갑이라는 것은 양의 목이고, 하늘의 생기라고 그랬죠. 이것도 1절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3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3.1은, 세 번째 절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영상을 두 개로 쪼개서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첫 번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 처음 1절에서 갑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작용하는 그 생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모든 나무로 흘러들어서 운행을 하죠. 갑이. 고로 갑은 해에서 생하고 오에서 죽는다. 해에서 갑목은 태어나서 오에서 죽는다. 그 얘기고요. 을목은 거꾸로 음의 목이기 때문에 나무로 치면은 가지와 잎사귀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기를 받아들인다 그랬죠. 1절에서 얘기했죠. 을목, 갑은 을의 기고요. 즉 목의 기고, 을은 목의 질이다. 즉 갑의 질이다. 그리고 을은 갑의 생기가 이어진 거라고 했죠. 1절에서 그렇게 이을승자가 돼 있거든요. 이어진 갑으로부터 이어받으니까 이게 받을 수가 된 거예요. 1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1절에서.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글자들이 다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오에서 태어나고 해에서 죽는다. 여기서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 해에서 죽는다.
그 얘기죠. 예, 왜 이런지가 이제 여기에 설명돼 있습니다. 무릇 모기 해월을 만나면은 모기 해월을 이 겨울이죠. 초겨울을 만나면 곧 이게 가지와 이파리는 벗겨져서 떨어진다는 거죠. 가지와 이파리는 벗겨져서 떨어지죠. 그러나 목의 안에는 생하는 기운이 예, 이 가지와 이파리는 벗겨져서 떨어지지만 그 나무의 안에 있는 그 생하는 기운은 수장된다는 거죠. 거둬들여서 보관이 되는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가을과 겨울에는 이게 여기 가을서부터 이제 낙엽 들고 외형상으로는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러지만 이때부터 생하는 기운이 안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거둬, 아, 거둬져서 이 생기가 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기가 아, 장래 봄에 그 기운을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생기를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거죠. 이때가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은 해월에 이 생이 되는 이유다. 이게 이때 되면은 이 생하는 기운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에, 봄에 장차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발설의 기틀이 이 해월달에 이미 만들어진다는 거죠. 해월달에. 그리고 5월달에는 왜 죽느냐? 간목이 5월로 보면은 곧 나무 가지와 이파리는 굉장히 번성하죠. 아주 울창하죠. 울창한 계절이죠. 5월 달은 여름이니까 아주 푸르르죠. 그래서 그런데 왜 갑이 5월 달에 죽는다고 그랬느냐? 나무로 보면 가지와 이파리가 그렇게 울창한데 왜 갑이 5월 달에 죽는다고 했느냐? 사람들이 비록 밖으로는 나무가 아주 번성하고 울창해 보이죠. 그러나 안에 있는 생하는 기운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야죠. 그것이 이미 다 했다는 거죠. 겉모습만 이파리 많고 가지가 많고 그렇지만 안에 생하는 기운 자체는 다 비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지고 이 기가 생하는 기운이 이미 소진을 다 했다. 그래서 겉모습은 울창해 보이나 간목이 5월에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첫 시간에 그랬죠. 음양의 기질의 관계 그걸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도 갑은 기라고 그랬죠. 기로만 따진 거예요. 기는 해월 달에 이미 꽉 차 있는 거고요. 이거 5월 달에 보면은 기로 보면은 생하는 기호는 이미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은 거나 다름없지. 뭐 이파리와 가지는 뭐 울창할지언정 생하는 기운 자체는 다 써서 없다,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해월 달은 가득 차 있다는 거고요. 이게 기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여름에 울창한데 왜 갑이 죽느냐?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비록 울창할지언정 안에 있는 생활한 기운이 이미 소진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지. 갑이 왜 5월 달에 죽느냐? 죽는 이유가 갑은 기고 생활하는 기운 자체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5월 달 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초창에서 양간과 음간의 그 기질 지난 저 식간 시간에도 소생이 눈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갑은 을의 기고 을은 갑의 질이다. 즉 양가는 기고 음가는 질이다. 그 말씀을 식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논리전개가 기의 세계에서는 12운성이 순행을 하고요. 시계방향.
지의 세계에서는 역행을 한다. 이게 다 1절의 내용이 지금 3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을목은 간목과 반대인데 5월 달에는 이 가지와 잎사귀가 아주 번성하죠. 따라서 이게 가지와 잎사귀는 그 질의 문제라면 그래서 5월 달에 생을 하는 거고요. 을목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해월 달에 보면은 가지와 이파리가 다 벗겨져서 다 떨어진다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것은 질로서 얘기를 한 거다. 을목은 질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처음 그 1절 할 때 음양의 기질관계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 갑은 기고요. 을은 질이니까 당연히 이 질은 기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기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순행으로 한다면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이렇게 돈다면 질은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와 질이 다른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을을 예를 들었으나 나머지 것도 이 논리 그대로라는 거죠. 즉 기의 세계에서는 갑병무 경임은 순행을 하고 12운성이 을정 기신계는 역행을 한다. 을정 기신계는 이 논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 신금으로 이 경금으로 하면요. 경금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이 이제 해월 달에 사르면 경금은 여기 4월 달에 생지거든요. 4월 달에 숙살의 기운이 안으로 이렇게 수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숙살의 기운이 요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때. 다 똑같죠. 이제 여기 이제 목이 생기라면 가을은 숙살의 기운이죠. 숙살지기 경금은. 이게 논리가 똑같습니다. 12운성 돌아가는 원리도 똑같고요. 이게 아주 1절에서 음양의 그 간지론, 그 대강을 얘기했고 식간 개별적으로는 적천수 그걸 보라고 부록으로 섭입해놨죠. 그리고 2절에서는 음양, 즉 양간과 음간의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2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3절에서는 양간과 음간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죽는 이치가 무엇이냐, 그 12운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간과 음간에 살고 죽는 곳이 적천수는 음양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음간도 양간을 따라간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해놨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양간은 해월에 태어나서 5월에 죽고 음간은 거꾸로 5월에 태어나서 해월에 죽는다. 지금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얘기해놨느냐. 이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게 대표적으로 생황묘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것은 오행의 생황묘절이지 이렇게 오행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생황묘절이지 식간의 생황묘절이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죠? 갑과 을을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병과 정을 같이 보고요. 무와 토를 같이 보고 경과 신금을 같이 보고 임수와 개수를 같이 보겠노라. 그 얘기예요. 이게 생황묘절이라는 게 12운성이 오행의 생황묘절, 오행의 그 12운성이지 식간의 12운성이 아니다. 그 얘기는 이게 양간이든 음간이든 갑병 무기경이든 모두 다 이 생육대 이 원리로 간다는 거죠. 이 해월 달에 을도 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오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을목이 오를 보면 이게 식신으로 기운을 빼가는 놈이지 어떻게 오화가 을한테 생을 주겠느냐. 그러나 해월달은 수생목으로 생을 주죠. 그 논리를 주장은 이게 적천수의 논리예요. 식간의 명칭은 오행의 음양을 대표하는 것이다. 식간의 명칭, 이 갑을목은 이 오행의 음양을 대표하는 거란 얘기죠. 얘네들도 결국은 목 오행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게 갑을 모두다. 따라서 목 오행의
이런 12운석 생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절퇴양 하는지 이게 각 오행의 생활묘절이다. 12운성이지 이 식간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자평진전 뭐라고 심익준 선생은 이게 생황묘절 즉 12운성이라는 것은 오행이 아니라 이 식간의 생황묘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간이 언제 살고 언제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자평진전. 그래서요 오행은 비록 음양으로 나누지만 이 목 오행을 음양으로 갑목 을목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실제는 하나의 물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하나의 나무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목과 을목이. 그래서 을목도 갑목처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육대, 로광사, 병사묘, 절태양. 예. 맹파도 원칙적으로 이 접천수와 같이 봅니다. 예. 그래서요, 음가는 별도로 이렇게 별도의 장생지, 누록지, 왕지, 묘지, 십이음서 이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음간에. 음간에 있어서 언제 생지, 음간에 십이운성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음도 양간처럼 요거 하나로만 십이운성을 한다. 즉 양순 음역을 인정을 않는다. 음이라고 거꾸로 돌고 그런 거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인데요. 이게 원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이게 평진전 격을 세우고 그럴 때 이게 적천수의 논리를 가지고 세우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평진전의 논리를 그 일관되게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일관되지 못하고 이런 격을 잡을 때마저도 적천수의 논리에 입각해서 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천수도 모르고 자평진전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평진전 이론인지 적천수 이론인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낼 줄 있어야 되고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평진전 내용을 이 한국의 이 병력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이게 설하고 선생이 평주를 주석을 다룬 책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평진전 원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설하고 선생이 어느 점에서 달리 보고 있는지를 이제 아실 겁니다. 예, 지지에는 12달이 있죠. 고로 각 천간, 이게 갑서부터 갑을병제목이 경신인 게 식간은 장생서부터 생욕대, 로강세, 병사묘, 절태 양까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12운성이 있고 각 식간은 이 12운성을 만나죠. 그렇게 12, 개의 위치로 나눠진다는 거죠. 즉 갑이 장생을 만났을 때와 해월달을 만났을 때와 축월달만 갑이 이때는 이제 욕지죠. 욕지고 이제 12 신살로는 이게 연살 이른바 도화살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관대지고 이제 12 신살로는 그 월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2지지니까요. 이 간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간목의 영향력, 그 파워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간은 기라고 그랬죠. 기라는 것은 무성함을 경과하면, 경영해서 쇠해지는 것이죠. 쇠함이었다가 다시 성해지고, 무성해지고. 그래서 이 계절을 쫓아서 자세하게 분류를 하면은 곧 12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계절에 따라서 자세히 나누면 천간이 지지를 뭘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12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지는 1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생, 목욕 등 이 12운성 12개는 두 개 등 그 이름은
그 형용하는 말을 빌려왔을 뿐이다. 왜 이 문장을 했느냐? 이 간목이 있으면은 여기가 뭐 장생이 되고 록왕세 뭐 등등 있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이 밑에 이런 뭐 장생이니 관대니 뭐 그런 말보다도 어느 계절에서 간목이 탄력을 받느냐, 힘을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들어간 거죠. 형용은 명칭은 형용하는 설명하는 말을 가져왔을 뿐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근을 얻으면은 이게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천간의 글자가 쓰임이 강화되는 거죠.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죠. 사주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아, 작용력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그 글자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활용하는 글자가 용신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용신이나 상신이 되면. 그러나 기신이 되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뭐 용신, 뭐 상신 이런 거 할 때 깨우뚱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책이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절째인데 벌써 1절 내용하고 이게 숨이 일관되게 이렇게 쫙 그걸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영학에서. 비전서부터 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분의 요소들이 폭포수가 밑으로 떨어지듯이 숨이 일관된다는 거죠. 다 연관되게 돼 있어요. 이 자평진전 그 문장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용신을 잡을 때 용신장을 설명을 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려고 격을 잡으려면은 격공론이나 용신론을 이제 자평진전 거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것은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해천 선생은 자평진전에서는 양간과 음간을 이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양간은 순행을 하고요. 음간은 역행을 하죠. 양순 음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설하고 선생은 이게 뭐 양순 음역이라고 음도 양처럼 같이 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필요가 없고 위에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음양이 너 을목도 목 아니냐? 목이면 이게 이 12운성이 목에 운행되는 그 항로를 설명한 것이지 식관을 설명한 게 아니다. 왜 논리는 지난 영상에서 그랬죠. 간목이나 을목이나 천간에 떠 있는 기인데 다 천간은 기인데 그걸 음양으로 나눴다고 해서 기가 질이 되느냐. 설하고 선상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이게 은가는 다 마찬가지죠. 을정, 기신캐, 지난 영상에서 을하고 정, 그걸 말씀을 드렸죠. 신도, 그게 천간에 있는 건 다 기로 돼 있는데, 그 기를, 간목과 을목으로 나눴다고 어떻게 을이 질이 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죠. 설하고 선생은. 그런데 심유천 선생은 음양으로 나눠서 갑은 기고 을은 질이다. 그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운성에서도 이렇게 양순 음역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설하고 선생은 설하고 선생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심유천 선생은 심유천 선생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평진전을 공부할 때 설하고 선생 책으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게 자평진전 논리는 자평진전의 입장에서 자평진전의 논리로 풀이를 해줘야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설하고 선생은 자기가 적천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적천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평진전을 주석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헷갈릴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헷갈리는지 지금 벌써 여기 1절에서 지금 이제 3절까지만 왔는데도 이게 굉장히 자평진전과 적천수와 이게 차이점이 여기서 기본서부터 지금 베이스가
다릅니다. 관점이 완전히. 근데 대부분 명력 공부를 오래 했다는 양반이 그런 구분을 않고서요 하는 경우가 그 않고서 격을 잡고 다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엉터리죠, 엉터리. 얼마나 한국의 이게 명리학계가 우스꽝스러운지. 그래서 이 자평진전의 원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읽으려면 에, 이게 지금 이게 예전에 이 자평진전 그 설하고 선생 자평진전 평주 책을 번역한 사람이요. 명리를 아는 사람이 번역했다기보다 한문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리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들이 예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이걸 할 차례죠. 12원생은. 장생이라고 그러죠. 보통 장생, 예, 태어났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욕대 이렇게 하죠. 생은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처음 태어난 것과 같다. 욕은 목욕한다 소리죠. 목욕. 사람이 에, 이미 태어난 사람이 후에 목욕을 해가지고 그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은 12신살로 보면은 이게 지살이고요. 요건 연살이라고 그러죠. 일명 이 도화라고 하는 거요. 정확하게는 연살이죠. 도화가 아니라. 이게 또 도화 대부분 사람들 이게 왕지입니다. 이게 이제 간목이 해가 생지면은 여기가 욕지가 작거든요. 이게 왕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신살 정식 명칭은 연살이죠.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하나에 꽂히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하죠. 그게 연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예, 그래서 예컨대 과일의 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전에 있던 그 껍질이 벗겨져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욕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대 이건 관은 시라 소리고요. 이건 허리에 줄려는 사무 관대라고 그러죠. 관대. 옛날 전통 혼례할 때그 띠에 두르는 거죠. 그걸. 근데 그러면은 그 육체적으로는 성숙이 됐다는 얘기죠. 성과 키가 점점 자라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갓을 쓰고 그 사무 관대 대를 차는 것과 같다. 이때는 굉장히 피지컬은 성숙이 됐으나 이 멘탈적으로는 조금 덜 성숙이 됐죠. 그래서 뭐 하나 꽂히면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정도 되는 거죠. 요즘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이게 이제 12 신살로 보면은 이걸 이제 월살이라고 그러죠. 도달할 수 없는 달을 따려고 하는 것 같은 아주 꿈 많고 그건 뭐 좋으나 성취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월살이라고 하죠. 그다음 여기는 임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에 임했다.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이 됐으면 록을 받죠. 봉급을 받죠. 보통 뭐도 그냥 록이라고 합니다. 록. 걸록 내지는 그냥 록. 장성한 것을 경유해서 자라나는 것을 경유해서 아주 그 굳세고 씩씩하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출사해가지고 즉 옛날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 된다는 얘기예요. 나란 일을 한다는 얘기죠. 나란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록을 받는 게 이게 요즘은 이제 회사 취직해서 록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12신살로는 이게 이제 망신이 되는 거죠.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죠. 약간의 수치심이나 이런 걸 감수해가면서도. 제왕제는 뭐 가장 세죠. 왕지니까요. 어, 이게 장성한 것이 아주 최고치, 극에 달해서 맥시멈에 이른 것과 같죠. 사람으로 하면은 임금을 보좌하고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가장 왕성할 때라 이거죠. 지지에서 제왕제를 만나면 가장 왕성하다는 거죠. 갑목이 을을 만나면 그렇죠. 예, 로건 갑이 인을 만난 경우죠. 12신살로는 그래서 이게 장성살이라고 그러죠. 장성살. 그다음에 쇠지. 예. 그러면 이 성한 것이 다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성을 수가 없으니 이제 쇠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쇠퇴해지는 거죠. 쇠약해지는 성. 만물이 처음으로 변화하는 거죠. 가장 여기 왕지까지는 볼륨이 커지고 자꾸자꾸 커졌다가 이제 쇠지로 가면은 점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예, 이게 변해지는 거죠. 12신살로는 이걸 이제 반환살, 안장살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도 12신살과 12운성을 함께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천수와 아,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신사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대부분 우행에 드러난 그 생국재화만으로 해석하기를 권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중에 12신살 사용하지 않은 뭐 역마살이니 뭐니 사용하지 않는 선생이 오히려 드뭅니다. 그 얘기는 소생 생각인데요. 적천수도 자평진전도 둘 중에 하나를 깔끔하게 다 이해하고서 사주 통변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안정한 이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신살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백호살이니 뭐 이런 괴강이니 뭐니 살이 수백 개 되는데요. 다 살 죽일 살자예요. 다 이연령 비연령 그런 말로 사람을 겁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진짜 대가들은 의외로 이런 얘기를 신사를 잘 안 해요. 이 12운성은 신살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소생은 그 이론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양념의 개념으로 12신사를 그 강의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세회 쓰면은 이제 병드는 거죠. 세한 것이 더 심화된 거다. 세태 늙은 거 이제 약해지는 것이 더 심해진 것이 병드는 거다. 12신살로는 이게 역마가 되죠. 이제 죽죠, 이제 죽어. 죽으면은 이게 기가 다해서 어, 남는 게 없다. 나머지가 없다. 아까 그 간목이 오와 여기에 오면은 생하는 기운이 다 해가지고 여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 신살료는 이게 이제 육해죠. 육해살. 이 묘, 그러면은 뭐, 조화가, 사물에 변화시키고 만들고, 조화롭게 하고 이런 그것이 다 거두어져서 감춰진 상태다. 사람으로 따지면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묘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신살로는 화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화려함을 감춘다. 그래서 뭐 종교나 뭐 등등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절지는요. 아, 전에 있던 기가 이미 끊어지고 다음에 후의 기가 차차 이어지는 즉 간목을 보면요. 여기 신이 절제예요.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신이 역마이고 또 갑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갑이 지지로 내려오면은 이 인목이 되거든요. 지지의 음양과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지장간의 본기라고 그랬어요. 인목의 지장간은 모, 병, 갑이 있는데요. 이 갑이 이 오행 중에 목이기 때문에 인목이 목이 되는 것이고요. 갑이 음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양의 목이 되는 거죠. 즉 간목과 같은 거죠. 천간의 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은 인목이 되죠. 그래서 간목의 목이 인목이 되는 거예요. 인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이 충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절지끼리 충을 하는 겁니다. 묘와 유는 다 서로 절지의 관계예요.
다 뭐 충미충 나머지 다 모든 충은 절의 관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절지는 이제 예, 예. 이건 이제 12신설로 겁살이라고 그러죠. 겁탈당한다. 즉 일주가 겁살에 걸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상황 지배력이나 뭐 이런 게 자기가 자기의 운신의 폭이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절직 겁살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2 신살은 그것만 보고 좋게 발현될지 나쁘게 발현될지 그걸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뭐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이동수가 있다 없다 그런 역마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유용해요. 근데 이동해가지고 좋냐 나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가치 판단. 그건 이제 사주에 따라서 그걸 조심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죠. 왜냐하면 12신사를 다 살해요. 죽을 살자. 다 죽이느냐 안 그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요. 이게 끊어졌으면 끊어지고 후에 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간목의 기운이 여기서 생겨나서 여기서 왕, 어, 이어서 이제 묻히고 여기 이 신에서 왔던 기운은 끝나고 새로운 간목의 기운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이렇게 돼서 이 위에서 이제 수태 임신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태지가 되는 거죠. 그 후의 기운이 이어져서 맺히고 모여서 수태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살로 오면은 이게 이제 제살이라고 했죠. 이른바 이제 수옥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임신이 됐으면 양이죠. 이게 길러진다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길러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양지가 있으면요. 그 이후에는 절대 양까지 여기 왔죠. 그러면 다시 여기 생이 되죠.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대양 또 이렇게 돌고 그 순환이 끝이 없다.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것이 양가는 이렇게 생육대 이렇게 돌아가고 음가는 사병세, 왕록대, 욕생아 이렇게 이게 을목이다. 그러면 여기가 사병세, 왕록대, 욕생양, 이게 태절묘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애우든 아무튼 애우는 방법은 각자 편안한 방법으로 애우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게 계절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전 계절에서는 이게 양가는 생육대, 로강세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음간은 이전 계절에서 사병세다. 사병세. 예,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사냐? 양이 생겨나는 곳에서 음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병세, 왕록대. 그래서 음간은 양인이 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보통 진이 양인이라고 그러죠. 음간의 양인. 양인이라는 말이 양간이 겁재를 봤을 때인데 예, 음간에도 양인이 있습니까? 예, 그 개념의 문제인데요. 그런 이게 이제 고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진으로 보느냐, 인으로, 인이 양이냐, 학설이 나눠져 있어요. 네. 설하고 선생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오늘 강의는 음양의 생사라고 그랬지만, 음강과 양강, 을정 기신가와 갑병무 경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 12원상 자체가 이게 다 다르다. 양은 순차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양은 이 삼합 운동 그대로 동일하죠. 해묘미 해에서 생, 왕, 묘 이렇게요. 근데 음가는 역행을 한다. 거꾸로 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천수와 소라고 선생, 적천수 징이 또 임철주 선생의 적천수 천미, 적천수류에서는
이 역행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음간도 양간과 함께 본다. 그래서 나중에 격을 세울 때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